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6가지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주님 사랑교회 설립 13주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의 영광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 일으키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며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볼 텐데 이 3장 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지 한 수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고린도에 머문 지 수개월이 지났을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심지어 아테네까지 같이 갔다가 못 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라도 일단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2절 3절에 나오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의 의미 있는 만남을 항상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또 영적인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야 살리라. 우리가 이제야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알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3절까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는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에 굳게 고정시키다, 세우다, 확립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고 할 때 이 굳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딱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은 긴 여정이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발이 부르틀 수도 있고, 또 음침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늪지대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위협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유혹이죠. 내면의 유혹. 그래서 우리가 굳은 결단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 쓴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교회들에게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서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에는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면 4장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교회마다 너희가 굳게 서야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강건해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어떤 기도의 마음이 있냐면, 교회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흠없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딱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과 또 바울 서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6가지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자, 같이 이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를 견고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딱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초급 교리 과정이 아닙니다. 성도의 전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영적 기초석과 같습니다. 복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7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때 6번째 하셨던, 죽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의 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의미. 이 단어 의미를 잘 살펴보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상업적 의미가 있는데 값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값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그 위에 테텔레스타이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한 상태입니다. 원죄가 있고 날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 이자가 막 죄의 이자가 넘쳐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또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 빚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죄 빚을 저의 피로 다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들의 영적 영수증에 죄 없음이라는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는 사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가 있는데 형기를 다 채웠다. 형벌을 다 이제 채웠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죄수가 형벌을 딱 선고받으면 그 죄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패에 딱 그 죄목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감옥 문에 딱 붙여두는 거예요. 이 죄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그 죄수가 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하게 되면 재판장이 그 죄패 위에 붉은 글씨로 테텔레스타이 쓴다는 거예요. 형기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죄수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재판이나 형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다 해서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지옥에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 테텔레스타이. 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빚이 없고 더 이상 형벌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 것이죠. 세 번째,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은 끝났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승리했을 때, 그때 이제 적진의 그 중심에 이제 깃발을 딱 꼽습니다. 그때 이제 지휘관이 깃발을 딱 꽂으면서 포효하면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이고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신앙을 늘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사탄이 존재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죄, 사망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 교회를 환난과 핍박으로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거센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심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승리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사탄의 그 머리를 부술 뿐만 아니라 그 심장에 주님이 검을 팍 꼽아서 사단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영적 전쟁은 끝났고 승리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진 성도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싸움의 끝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때로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승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형벌을 다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 믿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 존재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우리를 회복해 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인생의 가장 추악한, 진짜 오늘날 봐도 가장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이 신하를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딱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두려웠죠. 다윗이 즉각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버림받겠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그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죠. 그렇게 나아갈 때 다윗이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것이 아니고 내 연약한 그 모습, 추악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쩌면 우리 존재 가장 추악한 그 모습, 그 자리, 그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같이, 자, 이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굳건하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든든히 세운다 하는 이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쉽게 역경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게 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딱 중심이 말씀에 딱 심겨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죠.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훈합니다.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뭘 교훈해 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은혜로우시고 또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책망.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빛처럼 우리 내면을 비추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것들 다 비추어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드러나야, 환부를 잘 씻어내고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의 어둠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것은 나의 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책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바르게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해줍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난 그 자리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재건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교정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이 정도면 내가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딱 합당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의는 옷과 같습니다. 옷과 같아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자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생명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씨앗을 딱 땅에 탁 던져놓으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탁 이게 싹이 올라오고 탁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4가지 기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된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빠진 조각이 없이, 빠진 부분이 없이 다 채우는 것입니다. 잘 구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풍랑에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영적 장비와 기능을 딱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 구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구비하고 딱 이렇게 온전히 세워질 때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아갈 때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원동력은 교리입니다. 교리.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딱 굳게 서 있으니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정말 다시 꼭 방문하고 싶다. 너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보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틀을 세운다, 결합해서 온전하게 한다 뜻이 있습니다. 틀을 세워준다는 뜻이 있어요. 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빨리 피난을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말하자면 세가족 교육 정도만 딱 받고 복음 안에서 딱 거듭나기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방문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체계적 지식이죠.
체계가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딱 사상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잘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계가 없는 신앙, 체계가 있어야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체계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냥 말씀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편파적으로 흩어진 지식으로 알게 되면 누군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할 때 그때 우리가 맞서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체계적으로 딱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건물처럼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건물이죠. 뼈대가 있죠. 건물에 뼈대가 없으면 딱 지진 나면 바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 진리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자, 이 앞에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6장 1절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미 그 독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여러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 안수,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이 교훈의 터에 딱 서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이 터를 버리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배울 때 단순히 이야기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다윗의 이야기, 모세 광야 이야기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딱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울 때 조선시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냥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냥 세종대왕 배우고 그냥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만 배우면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죠. 조선시대 정치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이렇게 그 시대별로 탁탁 봐야지 조선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도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조직신학인데 신론을 배우죠. 가장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형상과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뼈대가 서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가 되는 한두 구절의 말씀을 탁 붙들고 그냥 그 한두 구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관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딱 가지면, 교리적 틀이 딱 생기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성경적인 종말론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관점이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세워질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관점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신천지나 여러 단체를 보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신들만의 교리. 그 뼈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가 딱 생기니까, 그들만의 나름대로 뼈대가 생기니까 한 번 빠지면 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뼈대라는 것은, 틀이라는 것은 견고합니다. 그냥 한두 구절에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이 나를, 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왔다. 근데 그 한 구절에 의지하는 신앙 금방 흔들립니다.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단조차도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우리가 신앙의 틀을 견고히 세우면, 교리를 확실히 배우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교리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잘 요약해서 신앙 고백을 형태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배 초반부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도 우리 믿음의 내용을 딱 압축해서 딱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 내용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믿음의 내용을 딱 압축해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여러 신조를 만들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새신자를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성경적 세계관 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넘쳐서 너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때, 사랑의 관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나 홍수가 나면 금방 뽑혀서 쓸려 가버리는데, 나무의 숲이 있는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뿌리들이 다 엉켜가지고 딱 지탱해 주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이 홍수가 나도 그 숲은 안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 머물 때 그때 흔들림 없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동력자, 우리 성도들의 지지와 사랑입니다. 지지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자가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여정을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는 원동력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이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굳건하게 서도록 기도했는데 그 굳건함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딱 주 앞에 서서 정말 주님과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나 고통과 전쟁,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이 모든 고통, 이 질병, 이 전쟁,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시련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에는 우리가 석방되겠지.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날만 기다렸는데 그날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가?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를 꼭 만나야 돼. 내 가족을 만나야 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정말 영원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소망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0대였습니다. 10대 후반 청소년. 근데 그가 그 골리앗 3m가 넘는 그 장수를 향해 진짜 당돌하게 당당하게 뛰어가면서 싸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그 이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그때까지 비천하게 가족 부모에게도 외면받는 그런 막내였죠. 비천한 그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 안에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나갈 수 있었죠. 여러분 안에 비전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는 것은 원동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이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외적인 박해, 어려움, 힘겨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은 견고하고 버틸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 어려움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딱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견고히 붙들어주는 6가지 원동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말씀, 교리, 사랑, 소망,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의 심령에 7가지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이 6가지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딱 서서 믿음의 닻을 말씀에 딱 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진주와 서부 경남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